정결함 뒤에 오는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이 산길을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간다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혼자 간다면 미래가 얼마나 염려스럽고 두렵고 또 떨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혼란 가운데 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간곡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노는데 우리가 정말 내 길로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갈 때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그 역사로 그의 인생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가치관을 갖고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편협한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끄는 방향, 주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교회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안 가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협력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걸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존재가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내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묻혀져야 합니다. 내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교회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정말로 속상해하는 것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입술이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그게 성도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이름에 먹칠한다고,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만나면 예수, 예수, 예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 예수.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소문이 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곳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교회의 순결함이에요. 교회가 죄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순결함이 먼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이 말씀은 아까 20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전제예요.
자,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전제 조건이 뭔가? 먼저 교회를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왜요? 사람은 내 죄를 숨기고 싶어 하니까. 사람은 발뺌하니까. 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반드시 다시 데려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러고도 발뺌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성도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징계해서 교회로부터 일단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거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러한 죄의 정결함에 별로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갈 때, 왜냐하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시는 사이에 장로 회의가 열렸어요. 장로님께서, 수석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제 다른 교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섭섭합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허물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수석 장로를 향해서 목사님이 강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왜 분열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장로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안 나오자 고구마 덩굴처럼 우르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저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두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인간관계로 맺어져서 신앙하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신앙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옆에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덩달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옆에 성도가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는 정말 함께 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일 어떤 성도가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교회 재밌고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정말로 죄 문제로 회개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양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연약하게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죄로부터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건데, 교회가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교회가 또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 말씀은 땅에서 맨다는 것은, 이 너희라는 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도들. 맨다는 것은 끈 두 개를 하나로 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끈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어떤 성도를 징계한다면 하늘에서도 징계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정결케 되기 위하여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서로 이것을 풀어버려서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분열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매듭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으로 가야 되고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10절로 12절에 교회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과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의식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여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견물생심이라고 일단 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이것이 답니다.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줄도 모르고 부인이 왔어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여러분 부부가 같이 숨겼으니 이걸 같이 말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파는 것도 훌륭한데 왜 교회는 그것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수십 번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이 죽었고 두 부부가 죽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은 그 슬픔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정결케 하고 싶으시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죄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고는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징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 목사님은 왜 자비가 없지? 왜 사랑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진실하고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로소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19절에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19절은요 15절부터 18절의 결론인데, 그 앞에 뭡니까? 죄가 있으면 징계해서 교회가 그에게 말해서 그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졌을 때 두세 사람일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심이 없습니까?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실 때 왜 이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무기가 있고 그들은 거인들이 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을 안 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을 안 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시켰는가 하면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군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함성을 지르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믿는 자가 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여러분, 성문 하나 뚫려도요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성 전체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다 도망갔죠. 전쟁 한번 칼을 치르고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관문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 3,000명을 가서 싸웠는데 결국 대패했습니다. 아하, 무엇이 문제인가? 여리고 성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아이성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자기의 텐트에 숨긴 것입니다. 시날산 외투. 이게 외투를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옷 40년 동안 못 사봤잖아요. 그러니 이 시날산 외투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가져서 자기의 그 텐트의 밑에 숨겨놓고 금과 은을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정말. 아니 실제로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죄는요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막 엉엉 통곡하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죄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너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이 아간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시날산 외투하고 금은을 텐트에 숨겼다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그 작은 것을 숨겼다고 그 아이성에서 대피하게 하십니까?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여호수아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은 자, 그 전절 한번 7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맨 뒤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너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 아간이 손을 댄 거예요. 이 바친 물건이 뭡니까?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으니 첫 관문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인간이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욕심을 내서 내가 땅속에 파묻은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리품은, 원래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첫 성의 관문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라. 너희가 절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거를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바친 물건이 뭡니까?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 곡식을 얻어서 첫 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11조를 너가 취하는 것이라면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조를 도둑질해요. 11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내가 취했을 때는,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를 무시합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는 폐지됐다. 11조를 폐지됐다고 하는 게 다 이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튜브는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소속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자세히 보니까 11조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아야 개신교가 무너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들의 출처를 알고부터.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이 아간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붙들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하자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수없이 많은 성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이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쌓았으니까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 거예요. 빙빙 돌고 외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이성도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고 결국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의 힘으로 가니까 어떤 작은 아이성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실패하고 쓰러집니까? 그건 죄 때문이라니까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게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냈잖아요. 지금까지 안 낸 거 다 계산해서 내십시오. 정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내 수중에서 제하기까지는 내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교회는 사단의 피레미조차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제가 왜 교회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씻겨주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을 당하시면서 흘린 피예요. 그 피로 우리를 씻겨줬는데 왜 내 스스로 다시 죄에 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죄 문제로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에게 오는 관계 회복의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며 그 영혼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고 우리 교회에 몸살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그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바른 길을 가고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